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파란불이 켜지겠지? 옛날에는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누가 지나가면 계속 파란불이 착 켜지죠. 하나님 빼고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빨간불이 켜져요. 스톱. 계속 가면 안 돼. 스톱. 근데 그거 어기고 갔다가는 사고 나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거는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돼. 빨간불이 계속 가면 진짜 사고 나요. 큰일 나요. 괜찮겠지 하고 갔다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갖고 이 고난에 대한 바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기가 죽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기록된 걸 보면 이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주 팔짝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야,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셔요.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체포돼서 붙잡혀 갈 때 거리를 뒀어요. 왜냐면 바짝 따라가면 내가 걸리니까. 거리를 두고서 내가 걸리지 않을 만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거리에서 그래도 주님 못 본 척은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정말 주님과 합해서 결혼한 부부처럼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멀찌감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다고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넘어져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는 아주 달개지셔야 돼. 그러면 이 십자가가 나를 살려요. 주님과 딱 하나가 돼야 돼. 연합해야 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은 별도고 내가 별도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베드로도 처음에 배신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첫 번은 겁이 나서 멀찌감치 했지만 두 번째로는 그걸 다 알고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나? 나 고통스럽게 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정도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나 알 수 있죠. 그래서 불시험,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이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자세를 갖도록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힘든 일도 생길 거고 고난도 닥칠 거예요. 내 생각과 달리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주님이 이미 육체로 계실 때 주님이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말구에서 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도 당하시고 목도 마르시고 피곤하셔서 자리에 앉기도 하시고 배에서 쿨쿨 뱉어가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치욕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은 지셨어요.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이미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내게 닥쳐온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듯이 장교들이 갑옷을 입고 나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군인들이 갑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화살이 오든 칼이 오든 맞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장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장한 것처럼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주님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사람들은 죄를 그치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마치 용광로 속에 그러한 금이 들어가 있는 돌이 들어가 가지고 순도가 높은 그러한 금이 나오듯이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 고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전과 달리 죄를 끊는다. 죄를 그친다. 이런 고난에 들어가기 전까지 죄를 안 그쳐요. 괜찮겠지 뭐. 나만 짓나? 그리고 그냥 허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제일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죠.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의 죄, 지금 죄, 앞으로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자처럼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자기는 영적인 지식이 없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맛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아예 갑옷을 입듯이, 군인들이 갑옷을 입듯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주님 같은 마음을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아버지 뜻에 복종해서 지셨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이 따르는데 죄는 그치고 아버지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고난은 달게 받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았으니까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주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았듯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그 고난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한 2년 정도 사리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때때로 막 눈이 오고 이런 영하 18도 뭐 이렇게 될 때도 가요. 그때도 갑니다. 비가 와도 가고. 어떻게 할까요? 무장을 하는 거죠. 추우니까. 내복도 입고 장갑도 끼고 목도리도 하고 아주 두툼하게 옷도 단단히 입고 가는 거예요. 무장하러 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못하는 게 아니고 무장을 하면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감당을 하는 거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면 고난을 갑옷을 입듯이 기꺼이 감당하려고 마음을 먹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은 믿음을, 순도를 높이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구비돼서 그걸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줘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옛날에 어땠냐?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정욕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살게 된다. 참, 우리 때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거를 내가 감당할 생각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고 마음 먹어야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런 사람들은 육체에 남은 때를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정욕을 쫓아 살 때 어떻게 살았냐? 그때는 사람 뜻을 쫓아서 정욕을 쫓아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았다고요? 3절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고난받은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나 이제 이렇게 살아면 이제 이걸로 족하다. 더 이상 난 속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나한테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삶은 나는 그치고 새 출발하겠다. 이게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새 출발이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뭐 술 먹고 방탕하고 정욕대로 살고 음란 생활하고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좋아지면 더 많이 즐기죠. 더 세상으로 더 빠지죠. 그러다 보면 이 짧은 세월을 그냥 죄를 지으면서 헛되게 보내는데 이렇게 단단히 무장하고 이 고난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남은 세월을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면서 값지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거기에 따른 고난은 어떤 것도 감당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들은 생활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음란하고 같이 방탕하고 정욕적으로 살고 술 취하고 향락을 누리고 무법한 우상숭배를 따라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니 똑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유혹을 해보는 거죠. 근데도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적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비난하고 이제는 이제 박해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아시는 사람 아실 거예요. 우리 이승추하님 돌아가셨는데 이건 어떻게 산 건 뭐 자세하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렇죠. 예수님 모르고 술 마시고 일 시키는 건 하고 그냥 뭐 그런 세상 재미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잘 믿는 안복 권사님을 안복 장로님 만난 거죠. 처음에는 박해를 많이 했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날 옛날과 달리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온 거죠. 술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오니까 찾아오는 거죠. 이제. 술 친구들이 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술독에 빠뜨리는 아주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면은 안 먹어. 그랬더니 옷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그냥 들이다 붓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안 먹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옛날과 달리 이 녀석은 이제 내 친구 아니야. 그리고서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로님 되고 그 집안이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선교사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가문에서. 괜찮게 사는 집안으로 바뀌어졌죠. 아마 그때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마 못 벗어났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더 진전도 없었고. 근데 딱 그때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새 출발이 가능하다. 죄를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새 출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니까, 삶의 변화가 되니까 옛날 친구들이 오히려 박해자가 되고 비방하는데 왜? 똑같이 안 사니까. 나처럼 똑같이 옛날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살으니까. 여러분, 적당히 사는 사람은 안 믿는 친구가 욕도 안 먹고, 욕 안 먹는 사람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 똑같이 안 하기 때문에 당신 다 좋아. 아유, 진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만 빼놓으면 다 좋아. 근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네가 그렇게 나하고 같이 어울리질 않고 그러냐. 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새 출발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때 따르는 비방, 그때 따르는 박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태로운 그런 박해를 받아도 감수하겠다. 이처럼 사는 나는 이제 죽었다. 죄를 그치고 이제 내가 산다면 앞으로는 난 주님 뜻도 살겠다. 이렇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만드냐?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는 고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변화 안 됩니다. 그냥 불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거죠. 다 자기를 숨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고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이미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육신은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사는 거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고난받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과 지금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마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편에 받으면서 형의 허물을 일러 바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큰 인물이 되겠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밑바닥부터 그냥 아주 훈련시켜 연단시켜가지고 감옥까지 그냥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큰 인물이 되잖아요. 이게 다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다고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여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달게 갑옷을 입듯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짊어질 생각을 해야지 되지. 고난이 오면 요리조리 요령 피우면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게 매일 그 모습이 변화가 안 된다.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만 변화가 됩니다.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구비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로 바꿔주셔요. 둘째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하고 맞이해야 되냐.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살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과 능욕과 비방과 무시와 그리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누구 살려고? 나 살리려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려고.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아서 사는 이 고난이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오냐면 우리 주님처럼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주님과 같이 섬겨서 그 삶이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우시며 땀방울이 피 뻔해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려고.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아버지 제 복종해서 살리려고. 아멘. 그것처럼 이제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 출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와 같이 고난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처럼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근신하여 기도한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교회가 광야 시대가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혼여행처럼 그렇게 제일 가까운 때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땅도 집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니까 방탕해서 마음이 그냥 해이해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 10,000불만 돼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33,000불이 넘었거든요. 35,000불이 있다가 좀 떨어졌어요. 지금 33,000불 정도 돼요. 이게 국민소득이. 10,000불만 넘어서 사람이 마음 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80년만 돼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진짜 기도했어요.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도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죠. 네. 우리 김주성 장로님 이제 총장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밤에 같이 일부러 기도회로 갔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명을 그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잘 살게 하면 잘 살게 할수록 점점점 거기에 동화돼가지고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쭉 편하게 누워있으면서 더 편하게 저 편하게 이렇게 거기다가 공국이 되듯이 이 세상의 편안함에 우리가 정말 이게 여기에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가는 우리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그래야 주님처럼 교회와 성도를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꿈, 내 성취,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지. 아버지 뜻을 따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살려놨듯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주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고난 속에서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런 큰 고난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들과 피차에 뜨거운 사랑, 뜨겁게 사랑을 하자.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날 사랑했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자.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받다 보니까, 박해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뿔뿔 흩어져서 유리방랑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런 교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자기 집에 데려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을 섬기려고, 성도를 섬기려고, 고난받은 사람 도와주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자기 집을 열어서 개방해서 들어오게 해서 영접해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잘 사니까 시부모님도 오는 거 싫어해요. 옛날에는 없어도 정말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점점 내중심적이 되는 거죠. 정말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중심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려고 사는 거죠.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게 은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재능을 주시고 그런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고 봉사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도 째세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대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의 그 필요를 따라서 그들을 얼마든지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양,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힘입어서 선물을 받아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셔서 한다. 그래서 말을 전할 때도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맛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순수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럼 자기도 그게 다 열매예요. 다 열매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내가 호의하고 편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주님처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돼가는 걸 아시고 배반할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수고를 가지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들의 발을 씻겨주죠.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스승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그걸 가르쳐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제는 새롭게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종노릇하면 이건 비참해지는 거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고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성도를 도울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우리들의 영광이죠. 바울에 의하면 그게 은혜. 우리는 이제는 내 중심이 돼서 자꾸 거리를 두고 정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주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은 만족했다. 우리도 이제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주께로부터 만족이 와요. 그리고 주님이 힘주셔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죄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복된 일에 내가 쓰임받은 청지가 된다. 내게 있는 모든 거 내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주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을 때마다 기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전과 다른 말이죠.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 이제는 내 거 가지고 주서 정말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하게 한 거니까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넌 주님께서 하셨어. 나는 이게 청직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살 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그치고 한 뜻을 쫓아 살게 하되 주님처럼 이렇게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청지로 선한 청지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 귀한 인물로 세우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 뜻대로 나를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 달게지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주의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나라의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